하시죠? 할렐루야. 오셨군요. 네. 우리 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참 기발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성도님들이 인사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기발하게 하시네요. 느낌이 딱 오네요.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제 두루 다니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지만, 이 두루 다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것입니다. 네, 두루 다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뭘 했는가, 이것을 오늘 저녁에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제 소개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세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짧게 하고 들어가시네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양이 안 차서 제가 좀 제 소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저 사람이 저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을 때 선교지를 가기 전에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81년에 그 대학이 설립될 때 가서 회계학을 가르쳤고요. 89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학 교수가 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다,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도 막연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틀림없이 너 이제 교수직을 그만둬라. 그리고 신학교를 가라.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너 목사 안수 받으라. 그래서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면 야자나무가 이렇게 쭉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뻘거벗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 믿겠다 그러면 몇 사람 우리 집에 데려가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를 딱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제가 꿈꾸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제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87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교수로서 이제 7년 차가 마칠 때쯤이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꿈꾸고 있다고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번 주소를 줄 테니까 그분한테 편지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할까요? 또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선교사였는데 나는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는, 우리 OMF라고 하는 선교부의 선교사 70명인데 이 사람들 다 대학에서 뭔가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든지 상담을 가르치든지 경제학을 가르치든지 그렇게 가르치면서 비자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처럼 이미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여기 비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딱입니다. 딱.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지금 문이 열려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 시간 또 걸리고 몇 년 걸리고 또 당신 와봐야 여기서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거 하면 지금 당신이 안수받지 않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와서 하면 된다고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목사가 왜 안 됐냐 그러면 저는 언제나 그 선교사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다 그분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OMF 선교사였어요.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OMF라는 선교단체는 1865년에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150년이 되는데 누가 그 단체를 시작했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시작했어요. 혹시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어요? 네.
앞에 분만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1865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젊은이들이 그분과 함께 가서 중국 복음을 전하다가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왔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OMF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OMF로 그냥 같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OMF 갔어요. 저는 그때 위클리프를 몰랐어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위클리프를 알았다면 위클리프로 갔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OMF만 알았기 때문에 그냥 OMF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OMF 이사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허입 신청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서류를 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걸 보신 다음에 당신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당신이 신학 공부를 좀 하고 가면 좋겠다고. 그런데 신학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년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Global Missionary Training Center라고 그래서 GMTC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9개월짜리 훈련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가지고 선교학도 공부하고 선교훈련도 받고 신학도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요 이 원장님한테 특별한 편지를 보냈어요. 이 이사장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 공부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신학 공부도 엑스트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는 공부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설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디서 신학하셨어요? 그러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신학을 했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야매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이제 지낸 다음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 붓다 왓자나라고 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네, 느낌 알아요, 제가. 이게 왜 웃는지 지금. 네, 인도네시아는 그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자바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자바섬의 서쪽에 수도가 있어요. 자카르타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섬에 동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고구마 같이 생긴 긴 섬인데 그 섬의 가운데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섬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넌스톱으로 비행을 하면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된 거리냐면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 워낙 기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도인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넌스톱으로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섬들이 인천에서부터 자카르타까지 섬이 쭉 연결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섬 중에서 제가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 자바섬이라는 곳인데 이 자바섬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어요. 자바섬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자바섬의 가운데 욕야카르타라고 하기도 하고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두 가지로 유명한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이 불을 끌 수 있나요? 이 불을 좀. 왜냐면 계속 저희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네네. 좋습니다. 좀 더 분명하죠? 네. 이 마이크를 뺄 수는 없죠. 혹시 마이크를, 네. 네. 조금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가 아주 명백히 여기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죠. 다 젊은이들이에요. 여기에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만. 이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그 중에 30만 명이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인구의 30%가 대학생입니다. 네. 놀라지도 않아요. 네. 달라스에는 몇백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관광객입니다. 관광객. 네. 여기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동시에 요거는 지금, 왜 이러냐. 요거는 프람바난이라고 하는 힌두교 사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요만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이거보다
이거보다 몇십 배 되는 보르부드르라고 하는 또 사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했는데 이거는 다 1000년 이상 된 유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족자카르타가 옛날에 자바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1000년 이상 된 유적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예. 이 나라가 좀 아직 경제적으로 강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냥 유적들이 쌓여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다 세워놨을 텐데 그거 아마 세우면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기 위해서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1년에 수백만 명씩 이 족자카르타를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는 대학이 많은 도시고 동시에 유적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 중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두타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대학에 갔을 때 총장님이 저한테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 당신이 강의해봐야 소용없다고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죽어라 하고 배웠어요. 진짜 그렇게 아마 제 생애에 열심히 한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계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딱 배우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이 여기 달라스에 와서 영어 1년 배우고 그 대학에 가서 회계학 가르쳤다. 영어로.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바보 같은 짓 같은데 왜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두 가지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 강의를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반동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이 1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거기를 마칠 때 그 선생님들이 현재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니네처럼 언어 잘하는 외국 사람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 영어 잘한다 그러면 되게 못할 때 그런 말 하죠. 진짜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잘 못하고 낑낑거리면 너 영어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 그러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너 인도네시아 말 잘한다 그러면 못한다는 뜻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말을 잘한다는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줄 알았어요.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영어는 하는데 현지인이 물어볼 때 잘 모르시겠죠?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기간을 다 이렇게 지났어요. 지나고 언어 공부를 더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이 저한테 영어를 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족자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몇몇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 됐어요. 근데 몇 명이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은 학생들을 데려오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임이 계속되는데요. 전임 사역자가 한 10명쯤 됩니다. 그리고 회원은 한 250명쯤 돼요. 지금도 그 족자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아주 영광스럽게 20주년 그 행사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 라디오 방송국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초청해 와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2001년에 그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동원 사역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국내에서 많이 다니고요. 또 외국에도 이런 강의 부탁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제가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여러 사람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그 손 교사님, 손 교수님 배드민턴 잘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배드민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이래요? 여러분, 왜 인도네시아 사람이 저한테 배드민턴을 잘하냐고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수권 대회,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나 아니면 올림픽 대회에서 배드민턴의 결승에서 붙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요즘은 이제 중국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중국이 그렇게 아주 그 배드민턴을 잘하지 않을 때는요, 언제나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금메달 따는 데는 배드민턴밖에 없었습니다. 예, 다른 종목에서는 다 망하는데 유일하게 금메달 따거나 은메달 따러 올라가는 데는 배드민턴이었어요. 배드민턴. 근데 거기에서 누구랑 붙었냐? 한국 선수랑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국 선수를 다 외웁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선수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말고 없죠? 이 사람들은요, 배드민턴 선수를 쫙쫙쫙쫙 외웁니다. 예, 자기네 선수들을 뭐 쫙 외웁니다. 근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싹이 보이는 애를 붙잡아다가 너 배드민턴 해? 그래가지고 태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냥 하루에 8시간 10시간 배드민턴 쳐가지고 국제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딴 사람은 배드민턴 하나도 안 해.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은요, 에브리바디 배드민턴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챔피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군 단위에 가서 해가지고 또 챔피언이 되고, 그 다음에 도대회 나가서 챔피언이 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서 배드민턴 챔피언이 되면 국제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한국 사람은 에브리바디 배드민턴 하고, 거기서 무슨 군단위 대회에서 또 나와서 도단위 대회 가고 전체 전국 대회 나가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배드민턴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여자들은 다 양궁하죠, 우리나라? 예? 양궁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여자들 대부분은. 근데 몇 사람 잡아다가 태능에다 집어넣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양궁 쏘는 거예요. 10시간씩.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거야. 딴 사람은 양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선교 많이 하는 교회에 제가 가보잖아요.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도 너무 몰라. 예. 근데 선교사 몇 명만 보내는 왜 그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막 선교해도 여기는 몰라 그냥. 예. 돈은 보내줘요. 기도도 해요. 예. 그리고 뭐 밥도 사줘. 근데 몰라. 저를 파송한 교회는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예.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선교지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대예배 때 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마다 전부 다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대표 기도 때 절대 안 퍼놓고 기도하는 게 저를 파송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다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사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나한테 이래요. 선교사님, 인도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소고기도 못 먹고. 인도네시아는 소고기만 먹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지. 예? 근데 인도네시아인지 인도인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보내놓고 너가 금메달 따.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그게 배드민턴 같아요. 이게 배드민턴. 우리 선교가 꼭 배드민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큰 차이가 안 나야 돼요. 큰 차이가 안 나야 돼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하고 여기 선교지로 나가는 이 선교사하고 갭이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될까요? 좁은 거예요. 이게 넓으면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선교사들은 보내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한테 인도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세요. 돼지 소고기도 못 먹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게 갭이 좁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두루 다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두루 다닌 사람들. 네. 아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두루 다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를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선교를 했어요.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꼭 바꿔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첫째 시간 영어 시간이었어요. 영어 시간. 네. 그런데 자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 영어 수업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이 돼요. 중학교하고는 이제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경 끼고 키가 딱 요만한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더니 딱 올라가죠. 뷰타게. 그러더니요 칠판에다가 딱 영어로 하나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카데미 이렇게 딱 썼어요. 아카데미 딱 그랬었어요. 그래서 난 그걸 뭐 하나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앞에한테 너 이거 한번 읽어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가 아카데미 이렇게 읽었어요. 아카데미 그따구 발음이 어디 있어? 응? 그분이 대구 사람인데 그러더니 한 대 딱 때리더라고요. 너는 지금 아카데미에 대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 다 그러고 내가 지금부터 그 미신을 베껴주겠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진짜 미신을 베껴주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카데미 이거는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야. 딱 그랬더니 잘 들어봐. 어케이더미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따라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서울 애들인데 어케이더미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그걸 싹 지우더니 아카데미칼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옆에한테 가서 너 저거 한번 읽어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가 그 아카데미 그러다 한 대 맞았잖아요. 근데 어케이더미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어케이더미칼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 탁 들으니 넌 아직도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 딱 그러더니 내가 그 미신을 베껴주겠어. 딱 그러더니 잘 들어봐. 딱 그러더니 에커데미칼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서 에커데미칼 딱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여튼 매 수업 시간에 그것만 했어요. 우리는요. 예.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나왔다. 근데 어떤 애가 만약에 엘리자베스 그러면 죽어요. 그 선생님을 따라서 했다. 일리자베스 그러면 우리가 다 일리자베스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미신을 좀 베껴드리고 싶어요. 그 미신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펴가지고 거기서 선교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유명하다는 주석가들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주석을 제가 여러 사람 걸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부터 선교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런가요? 선교사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요. 선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선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책에 선교사라고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는 이 불편한 진실. 네. 그런 말이 없어요. 선교사라는 말, 이거는 분명히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미셔나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럼 이 미셔나리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온 거냐? 16세기부터 나온 거예요. 16세기. 그 전에는 미셔나리라는 말이 영어에 없었어요.
그러면 16세기에는 미셔나리라는 말을 누가 썼냐? 그거는요, 카톨릭께서 사제들을 라틴 아메리카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정복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카톨릭을 심기 위해서 카톨릭 사제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갈 때 라틴어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시오라고 불렀어요. 미시오. 네. 그것이 나중에 영어의 미셔나리가 되는 거예요. 미셔나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The Mission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그 렐라 판타지아라는 노래가 나오죠, 거기요? 아주 유명한. 그 노래가 나오는 영화가 The Mission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선교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영화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미션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바로 미션이었어요. 그게. 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카톨릭 교회가 사제들을 남미로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미시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미시오라고 불렀다면 그 전에 지금 나중에 나온 용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의 타이틀,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사도 바울에게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은.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다, 담임 목사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약간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없는 용어인데 그거를 지금 쓰는 용어를 가지고 옛날을 자꾸 이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같아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중에 나온 단어를 그 당시 그 왕에게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지금 15세기 후에 나타난 단어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는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선교사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이 타무나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미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정체성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대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프리스트라고 불렀을 거예요. 신부님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미시오라고 불려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무나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자, 비록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16세기나 지난 다음에 나왔더라 하더라도,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타무나 사역을 했다면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타무나 사역을 했나요, 안 했나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네. 그래서 16세기 후에 나온 단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타무나 사역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타무나 사역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타무나 사역의 결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성경 공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8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벌어진 큰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얘기가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비교해서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흩어진 사람들의 얘기가 또 나와요. 11장 19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앞에 8장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져 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8장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간 얘기를 쓰고 있냐면 사마리아에 간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11장 19절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똑같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십시오. 8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8장 5절을 보겠어요. 8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요 단어를, 세 개의 단어를 잘 주의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그 다음에 11장 20절로 갑니다. 11장 20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간 수학 공부하는 것 같죠? 네. 자, 20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그 전에 유대인들은 헬라인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인에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가서 누구를 전했다고 돼 있어요? 주 예수. 네, 여기에 여러분이 밑줄을 좀 그으세요. 주 예수. 거기다 성경에다 밑줄 그으세요. 핸드폰에는 긋지 마세요. 네. 주 예수. 네, 주 예수. 이 주 예수라는 말하고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여기 주 예수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주라고 표현된 이 말은 헬라어로는요,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키리오스. 네. 근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잘 쓰던 단어였어요. 그럼 헬라 사람들이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 썼냐?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을 부를 때 반드시 키리오스라고 붙여서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우스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우리는 막 제우스가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우스라는 말을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키리오스 제우스 이렇게 불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인 거예요. 아까처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처럼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이 쓰던 공통어가 있었어요. 공용어.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그 말씀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신이 탁 끊어질 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그게 모국어죠. 모국어. 그렇죠? 엄마한테서 배운 말. 예.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어로요, 크리스토스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에서 여자를 하나 만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카페에 가 계시는 게 낫지 않나요? 카페 베네나 이런 데서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목이 말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초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초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초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세요. 무리를 걸을 때도 그냥 무리를 한번 가볼까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베드로가 빠져가니까 그냥 급하게 가시느라고 무리를 걸은 거지,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가 목마를 때 초능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어. 그렇죠? 우물을 지나가다가 올라와! 그럼 물이 쭉 이렇게 올라오면 쪽쪽쪽 그렇게 내려가!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고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 마르면 목 마른 거예요. 누가 물 줄 때까지는 계셨어요. 근데 드레박이 있어야지 푸죠,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드레박을 갖고 와서 물을 부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드레박으로 물을 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목마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저도 만약에 목말라서 계속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가 드레박으로 와서 물 푼다고 그러면 저도 물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물을 쭉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물을 마시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맙다고 그래야 되죠. 예? 만약에 여기 이 자매님이 저한테 물을 갖다 줬는데 물 다 마시고 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가 그런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생뚱맞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랬을 거야. 아니, 이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지가 마시지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지가 알아서 마시지. 이 여자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줘봐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뭐 물통을 가져오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없어요. 딱 그랬겠죠. 그러니까 맞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남편이 5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자죠. 네? 남편을 막 5번이나 이렇게.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marginalized 된 삶을 사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산 거예요, 여자가. 네. 근데 그 여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면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4장 25절을 찾으셔가지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 marginalized 된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자 입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나는 메시아, 아람어로 메시아죠?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분이 오실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rginalized 된 삶을 사는 여자가 이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 사마리아의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는 곧장 얘기했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 20절로 갑니다. 여기 가보면 여기 나오는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구약을 몰라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례도 받지 않아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성경에 말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 헬라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21절,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어떤 성경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쓴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에딘버러 대학의 선교학 교수였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symbol theft다 이렇게 말했어요. symbol theft, 상징 빼앗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건 다 잘못된 거니까 갖다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심어줘서 믿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선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다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분은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미국에서 언더우드가 모시고 왔습니까? 아니면 조선시대에 옛날부터 계셨습니까? 언더우드가 모시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미국에 계셨는데 언더우드가 모시고 왔어요. 조선에. 그래요? 아니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이렇게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고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갖다 버려. 그리고 갓이라고 불러야 돼. 갓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갓님이 계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부터 알고 계시던 그분을 다시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몽골에 선교사들이 갔는데 성경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를 몽골말로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몽골 사람들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보르항이에요. 보르항이라는 단어예요. 보르항. 예. 근데 보르항이 일종의 우리라 하면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몽골 사람들은요. 보르항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물어보면 선앙당에 있다네. 선앙당에 보르항이 계시고. 예. 절간에도 보르항이 계시고. 예. 하여튼 보르항이 이 우주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벌도 내리고 복도 내리고 그런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말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단어로 쓰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쓰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단어를 몽골 말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유르텅청 에쟁이에요. 근데 그 유르텅청 에쟁이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주인 그런 말이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네? 우주의 주인. 네. 그래서 몽골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자, 누가 천지를 만들었어요? 유르텅청 에쟁이요. 누가 천지를 만들었어요? 유르텅청 에쟁이.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유르텅청 에쟁이. 근데 유르텅청 에쟁이 누군지 몰라. 몽골 사람들이요. 자기네가 옛날부터 믿고 있었던 분은 보르항이었어요. 보르항. 근데 어느 날 보르항이 사라지시고 유르텅청 에쟁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유르텅청 에쟁이 누구 뭐 마징가 제트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중학생들 한 10명만 나왔어요. 여자 중학생들. 그리고 복음이 더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게르라고 아시죠? 게르가 그 몽골 텐트 있죠? 동그란 몽골 텐트에 사는 그 유목민 중에 남자 2사람이 이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유르텅청 에쟁이 세상을 만들고 유르텅청 에쟁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 텅청 에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유르텅청 에쟁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보르항이 천지를 만드셨고 보르항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아들이 신통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럼 우리가 다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기로 했어요? 보르항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다 보르항이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르항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거예요. 선교는 마치 니네가 믿던 거는 다 가짜야. 갖다 버려. 내가 얘기해 주는 걸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요. 진짜 선교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제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냐면 집회하기 전에 예멘의 그 사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예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울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막 예멘을 위해서. 저도 예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 별로 안 해봤어요. 예. 근데 난 좀 창피하더라고요. 예. 근데 막 이분들이 그냥 주님 예멘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저 사람들이 알라를 안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죠. 자, 알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이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은 언제 생겼냐면 600년대에 생긴 거예요. 600년 초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600년 후에 생겼어요. 아랍 지역에서. 근데 아랍 사람들은 아랍어를 무하마드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무하마드가 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사람들은 전부 아랍어를 했어요. 아랍어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단어는 뭘까요? 알라예요. 그러면 무하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랍어로 하나님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근데 나중에 이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이단이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이단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슬람의 계시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심지어는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성경책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 알라라고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 성경책에. 그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바다 물라니아 알라 찝딱간 랑이딴 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알라로 돼 있어요.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뺏어다가 봐라 알라가 이런 분이지 않냐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알코란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꼬란에 이슬람들이 믿는 꼬란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37번이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알코란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사 알마시예요. 마시. 이사 알마시. 이사는 예수를 아람어로 할 때 이사예요. 비슷하죠? 예수, 이사. 비슷하죠? 그러면 알마시는 뭐냐? 알은요, 우리나라로 하면 관사 같은 거예요. 관사. 네, 정관사. 그죠? 그래서 the 같은 거니까 그거는 빼고 마시는 뭐냐? 마시가 아랍어예요. 마시가 아까 제가 아람어하고 아랍하고 아람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어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랍어로는 뭐예요? 마시예요. 마시. 메시아가 마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7번이나 알코란에서 이사 알 마시라고 써 있는 것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랍죠, 여러분? 네? 그래서 꼬란을 갖다 버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니네 꼬란에 예수 이사 알 마시라고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거기부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헬라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방법하고 많이 다르냐?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두 군데를 더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틀림없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지 마시오. 우린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유일한 목표. 탈출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은 탈출하는 거. 그렇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죄를 지었든 아니었든.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감옥문이 열린다 그러면 나와야죠. 그런데 나오지 않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거기요. 주 예수. 왜 그래요? 지금 이 간수가 헬라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이에요. 몰라요. 네. 그리스도가 누구야? 메시아가 누구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이제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 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는 이방 도시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아까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한 일하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타났냐? 11장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1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에요. 그렇죠?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소문을 듣고, 계속합니다. 시작.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왜 저만 읽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절대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키리오스 이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커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거예요. 100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AD 40년 9월 27일 날 일어났다고 그럽시다. 네. AD 40년 9월 27일 날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어요. 딴 데로 보냈어요. 자, 그러자마자 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인터넷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우리는 이제 스탑! 그리고 거기 다 멈춰버렸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전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전히 복음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다닌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보다 더 좁았을까요? 더 넓었을까요? 더 넓었어요. 더 넓었어요.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사도 바울이 간 지역만 보여드릴게요. 왜 꺼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없어도 괜찮은데, 제가 6개 지역에 갔어요. 어디 가냐면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여기만 딱 갔어요. 나머지는 안 갔어요. 사도 바울이 안 갔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누가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이 바로 여기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이 여기입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여기만 갔어요. 여기만요. 네. 사도행전을 보세요. 공부를 해보시면 딴 데 안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 여기 구레네, 아프리카, 여기 히스파니아, 이런 지역은 다 누가 다녔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간 거예요. 흩어진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려는 이 얘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를 말씀드리려면, 사도행전에는 2개의 선교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은 바나바와 바울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름을 붙였어요. 바바 모델. 네, 세계 최초로 제가 붙인 거예요. 바바 모델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처럼 팀을 만들어서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모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후원도 받지 않고, 여기서 쫓겨가면 절로 가고, 저기서 쫓겨가면 여기 가고, 그렇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풀뿌리 선교, 이렇게 말해요. 이 2개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해 보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선교 그러면 바바 모델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요약한 게 이 표입니다. 8장에 사마리아 간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11장에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주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16장과 17장을 비교해 보니까 빌립보 간수에겐 주 예수라고 그랬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에겐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바 모델이 한 선교의 원리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한 풀뿌리 모델의 선교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이 2개를 모습을 보면요, 언제나 이 2개 모델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풀뿌리 모델이 있었는가 하면 바바 모델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16세기와 20세기에도 풀뿌리 선교 모델이 있고 바바 모델이 있었어요. 여기는 선교사들, 아까 말한 것처럼 카톨릭 쪽에서는 남미 쪽에 미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갔고요. 개신교는 1790여 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휘단체를 만든 핫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갔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거기에 무슨 모라비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직업을 갖고 후원받지 않고 가서 풀뿌리 선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21세기 상황을 보면요, 바바 모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뿌리 선교가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참 감사해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파송하고 붙여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배드민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선교적인 교회는 그렇게 몇 명의 선교사만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하고의 간격이 좁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분들을 보면 참 놀랍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아니요.
그냥 여러분도 아무 때나 준비하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선교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교 모델을 비교했는데 제가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오늘 한 슬라이드를 갖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 들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직업과 선교라는 책에 자세히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와 위대한 세기, 뭐 지금은 더 위대한 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로마 제국이 있던 시대고요. 여기는 서구 열강이 지배하던 시대고, 여기는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요. 이때도 흩어진 사람들에 의한 풀뿌리 모델이 있었고 바바 모델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기 때부터 사람들은 좀 더 이 선교사에 더 치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풀뿌리 모델이 이렇게 실종됐습니다. 교회에서. 예, 아주 조금 모라비안이나 이런 것만 남아있고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되냐? 선교사가 갈 수 있는 나라들은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비자를 받게 해달라고. 예, 맨 기도 제목 비자예요. 비자. 예. 그래서 막 어떤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 보세요. 선교사님 뼈를 묻고 오세요. 그러면요, 저는 뒤에서 비자가 안 나오는데, 예, 뼈를 묻으려도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글로벌 시대 때는요, 바바 같은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 풀뿌리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을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 처음에 기독교는 여기만 주로 있었어요. 400년 후에 기독교는 이렇게 로마 제국에 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 유럽에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기 기독교는요, 이렇게 남쪽에 와 있어요. 이거를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래요. 글로벌 사우스. 예, 교회가 이제 다 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간다 그래가지고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예? 예. 우간다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에 보면 우간다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86%예요. 여기 사하라 이남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70%입니다. 저런 나라는 선교사 비자를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잘 주죠. 네, 기독교가 뭐 도미넌트한 나라인데 선교사가 온다고 그러는데 왜 비자를 안 내주겠어요? 비자 내줘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돼 있어요. 진짜 선교사가 가야 될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예, 한 번도 빨개 본 적이 없는 지역, 여기에 가야 돼요. 근데 저기는 비자를 잘 주는 나라입니까? 안 주는 나라입니까? 안 주는 나라예요. 예. 여기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뭐 아무데나 가기로 한다, 그건 문제 없어요. 선교사 비자요. 진짜 비자를 안 주는 곳에 선교사가 가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역에 기독교인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월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어디 갔냐면, 옛날에 사이공이라는 데 있었죠? 네? 월남의 수도. 지금은 호치민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호치민시에 갔는데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 한 150명 정도를 만났어요. 거기서요. 근데 150명의 선교사님 중에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전부 한 달짜리 관광 비자만 갖고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연장했다가 이러고 계셔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뼈를 묻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그 호치민시에 한국 교민이 몇 명이냐? 10만 명이 있었어요. 한국 교민이. 이분들 대부분은요, 비자를 갖고 계세요. 왜냐면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 체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런 지역이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지,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누가 가야 돼요? 선교사님도 보내야 되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베트남에 갈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중국에도 갈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갈 수 있어요. 선교사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런 지역에 못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흩어진 사람들처럼 거기 가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어느 지역도 닫혀진 지역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전문인 선교, 뭐 자비랑 선교, 텐트 메이커, 평신도 선교 이걸 막 헛갈리세요. 그래서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나 자비랑 선교사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직업을 갖고 다녔어요. 거기서도 회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돈을 벌지 않았어요. 거기는 완전히 자원봉사자고 학교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았고 전부 교회가 후원해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을 가진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후원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용어 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 선교계의 애정남이에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라는 말은 이거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자비량 선교사는요 반드시 재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자비량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후원을 받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 자비량 선교사예요. 그렇지만 저는 후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후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저는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비량 선교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 선교사 직업 있어.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직업이 있다는 것이 곧 자비량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직업을 이용하는 사람 다 텐트 메이커예요.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라는 말은 목회자 신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약간 테스트입니다. 자, 저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자비량 선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후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텐트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텐트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평신도 선교사인가요? 아닌가요? 예, 저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가면요, 곤란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를 당연히 목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전교사님 축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안수 안 받았어요. 안수 안 받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당황하셨어요? 막 이런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예. 어디 갔더니 그러대. 안수 안 받았어요? 그냥 선교사예요? 네, 그냥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평신도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은 그분이 진짜 직업을 갖고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점점 21세기가 되면요, 점점 우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창의적 접근력이 점점 많아지죠. 그 다음에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얼만큼 후원하는지. 저희 단체를 얘기해 볼게요. 저희 단체가 만약에 자카르타 같은 데서 사역을 하면서 두 자녀를 중고등학교에 보낸다 그러면요, 한 달에 적어도 4,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면 두 사람을 한 가정이라고 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냐면 4억 불이에요. 4억 불. 4억 불 잘 모르시죠? 400 million 달러예요. 1년에.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관계들을 세계 최초로 5가지 타입으로 설명했어요.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목사님. 세계 최초. 딴 데서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뭐, 네. 됐어요. 느낌 아니까 됐어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5가지 타입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타입만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나 하는 게 중요한데, 첫째 타입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사님이에요. 대부분은 목사님일 거고요. 선교지에 갈 때 비자를 뭐로 받냐면 선교사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나라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자가 얼마나 많은지. 일본 비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선교사 비자 받을 수 있는 나라. 한국 받아요. 대만 받아요. 필리핀 받아요. 태국 받아요. 태국 받아요. 태국도 줘요. 몽골 안 받아요. 중국 안 받아요. 베트남 안 받아요. 라오스 안 받아요. 캄보디아 안 받아요. 그냥 다 안 받아요. 그럼 돼요. 그냥 쭉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저쪽 모로코까지 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1타입이 갈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2타입으로 가는데 2타입은 뭐냐면 1타입이에요. 원래 1타입.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창의적 접근적, 즉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갈 때 2타입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져야만 돼요.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직업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를요, 중국 사람만큼 해요, 진짜. 근데 이 양반이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선교사로 가려면 신학해야지.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어요. 비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팔았어요. 중국에서. 네, 왜 웃으시죠? 아니, 그게 뭐가 우스워요? 아니, 목사님이 오동나무로 관 만들어 파는 게 뭐가 우스워요? 네? 아이템이 좀 그래요? 그러면 아이템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그 물어봤어요. 내가 몇 개 팔았냐? 그러니까 2개 팔았대. 2개. 하루에 2개가 아니에요. 하루에 2개가 1년에 2개. 아니, 오동나무로 만든 관이 무슨 보잉 747 비행기예요? 에? 보잉 747 비행기면 1년에 2개 팔아도 먹고 살아요. 그렇죠? 에? 아니, 오동나무로 만든 관인데 여러분이 다 웃는 거 제가 느낌 알지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에. 아니, 한국에서 오동나무로 만든 관 팔다가 중국에 가서 오동나무로 만든 관 파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한국에서 회계학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한국에서 가르치는 게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사업도 다른 나라에 가면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동네에서는 똥개도 50점 묻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어록에 들어가는 말이, 목사님 적어두세요. 예, 써먹을 때 있을 거예요. 예.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 50점 묻고 들어간다. 예.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편해요? 영어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편해요? 영어가 편하실 것 같으네요, 우리 자매님은. 그죠? 예. 영어로 하면 속이 시원하죠? 예. 여러분, 타문화에서 자기가 그것 안 해보던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요 대부분 망해요. 망해. 예. 그래서 어려워요. 그럼 3타입은 뭐냐? 3타입은 선교사가 된 직업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원래 직업인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3타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뭘 가지고 얘기하냐.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막 했어요. 저도 그냥 막 안 듣는데 가슴이 막 툭탁 선교를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툭탁 그러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선교사가 됩시다. 막 그랬어. 야, 오늘 다 일어나가지고 난리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 손을 드세요. 오른쪽 손을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예. 오른쪽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다. 이게 3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는 선교사다. 자,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옆 사람한테 선교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것도 막 선교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쉽죠. 예? 아니 그럼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3번 한 다음에 의원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냐 아니냐는 그렇게 손 3번 흔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가 아닌 분들 중에 선교를 선교사보다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사와 선교사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냐? 선교사라고 할 때는요, 선교사의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방의 의무가 다 있다. 한국 같으면 그래서 우리를 군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저 여자분들도 한국에 있었다면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밥이라도 날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군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군인은 군대 가서 그 책무를 이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집에서 요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리. 아니, 류산슬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고 그냥 뭐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라면 그거 다 하는 거 하여튼 요리예요. 요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리. 네, 쿠킹하는 사람. 네, 내려주세요. 요리사 손 들어보세요. 요리사. 여러분, 요리한다고 다 요리사라고 안 그래요. 노래한다고 다 가수라고 안 그러죠? 동네에서 동네 축구하면 다 축구 대표 선수예요? 아니죠. 그것처럼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교를 하되 직업인이지만 선교사로서의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러면 4타입은 뭐냐? 4타입은 해외에 나가 있는 직업인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자카르타에 우리 한인들이 5만 명이 와 있어요. 5만 명. 근데 그분들이 다 비즈니스 하세요. 뭐 가멘트 비즈니스도 하시고 장갑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비자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공장에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의 직공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현지인에게 전도하기 딱 좋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선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할 수 있는 포지션에 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4타입이에요. 4타입. 그 다음에 5타입은 뭐냐? 5타입은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5타입은 뭐냐면요, 국내에 있는 분들이에요.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직장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5타입인 거예요. 5타입. 네. 여러분이 꼭 고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그런 직장에 가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거기서 만나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비자 필요 없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같은 직장에 있는 파키스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파키스탄 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5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 그냥 나는 무릎 선교사입니다. 기도만 하겠어요. 나는 재정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타입은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선교단체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시는 거예요. 4타입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직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하실 수 있는 거예요. 5타입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게. 그게 5타입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들도요, 지금은 5타입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 와 있는지 아세요, 지금? 140만 명이에요. 140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외국에서 한국에 시집 온 여자 숫자 몇 명인지 아세요? 20만 명이에요. 월남 여자만 3만 5천 명이에요. 월남 여자만. 그러니까 월남에 선교사로 가는 수도 있지만 1타입은 전혀 못 가요. 2타입은 한 달 비자밖에 못 받아요. 아니면 오동나무로 만든 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3타입으로 갈 수는 있어요. 자기 직업을 갖고 거기에 가요. 4타입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트남에 가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전할 수 있어요. 5타입은 뭐예요?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어떤 때는 5타입이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타입을 사실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4타입하고 5타입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4타입은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저는 그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조이 선교회라는 데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매주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홍성철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홍성철 선생님이 그 당시에 목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만 그 당시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이분이 뭐를 했냐면 삼선 고등학교라고 하는 약간 짬뽕 냄새가 나는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네,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 뉴질랜드에서 아세아 출신의 영어 선생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몇 달 동안 뉴질랜드에 간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냐? 태국에서 온 어떤 영어 선생, 여자 영어 선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 우버난이라고 하는 태국에서 온 여자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우버난이 예수 믿고 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자가 펄펄 뛰고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난리 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우버난이 꼭 예수 믿고 태국에 가게 해주세요. 또 전했어요. 또 펄펄 뛰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전했어요. 드디어 이 우버난이라는 여자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 홍성철 선생이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버난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본국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랑 결혼할 남자가 있었어요. 난타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난타차이가 쭈랄롱콩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립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엔지니어링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수재입니다. 수재. 근데 이 남자한테 가가지고 우버난이 뭐라 하냐면 나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예? 이 남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내가 뉴질랜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 예. 그 약혼녀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약간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태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콕에 뜨는 목사님이 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난타차이 목사님이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타입이에요, 사타입. 여러분 생애 동안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많아요. 이런 케이스를 오늘 뭐 저녁 내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5타입은요, 여러분들이 동원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아까 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회도 갈 수 있고, 전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 그 포천에 송우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송우리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즈벡 말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즈벡 말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읽으라고 줘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즈벡 사람들이 노동자로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요 다 쫓아다니면서 도와요. 한 번은 우즈벡에서 온 그 어떤 형제가 양계장에서 일하다가 전기에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 못 고치고 죽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죽어갈 때 계속해서 찾아가가지고 그 우즈벡 말로 읽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읽으라고. 네. 그 우즈벡 사람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이 뭐 죽어가니까 잘 모르지만 이 통역하는 사람이 막 엉엉 울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집에다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이 돈을 못 내니까 시체를 안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분이 세문안교회 그 안수집사인데 세문안교회 얘기를 해가지고 다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그 옆에서 우즈벡 사람들이 나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네. 근데 이런 사람도 있냐고. 네. 그리고 우즈벡에서 온 그 선교사를 데리고 그 우즈벡 형제들이 그 이슬람들이 있는 한 10명쯤 되는 데 가가지고
복음을 오늘 밤 전해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전해가지고 3명이 영접을 했대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O타입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이민의 사회잖아요, 이민.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다 여기가 연변인 줄 알아요, 연변. 연변 아니고 안산이에요, 안산. 예. 안산이 저래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등소평이에요, 등소평. 그 다음 사람 누굽니까? 호치민이에요. 그 다음 사람 누굽니까? 김일성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폴보트예요, 폴보트. 캄보디아의 폴보트.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네?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파리에 유학한 사람들이에요. 파리에 유학하기 전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파리에 유학하는 동안에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파리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에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아세요? 여기 미국은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알바하는 사람 하나, 아니면 여러분이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 아니면 여러분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꼭 배드민턴 선수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는 5타입으로 배드민턴 하고 있다, 나는 4타입으로 배드민턴 하고 있다, 나는 3타입으로 배드민턴 하고 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그냥 몇 사람 보내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돈 보내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나가는 1타입이든 2타입이든 3타입이든 4타입이든 똑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을 때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자, 이 그림을 30초만 쳐다봐 주세요. 이 그림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끌고 가기 너무 힘들어 보이죠? 네. 어떤 그 교회 가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고생 짤짤이하네. 고생 짤짤이해요. 네. 자, 만약에 이 그림에서 앞에서 끄는 사람을 5명 지금 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을 더 파송했어요.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선교사를 우리가 100명을 더 파송해도 비자는 못 받습니다. 미는 사람이 더 있었겠네. 그래서 20명 미는 사람 뽑아가지고 더 밀기로 했어요. 잘 갈까요? 못 갈까요? 안 가요. 자, 이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바퀴를 바꿔야 돼요. 바퀴를 바꿔요. 바퀴가 누구예요? 바퀴가 누구예요? 딱 느낌이 오죠? 그래서 대답하기 거북하죠? 자,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들어요. 오른쪽 손을 듭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 해보세요. 나! 왜 이렇게 다 죽도 못 먹은 소리로 하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 해봐요. 자, 시작!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직업을 가진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가거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가 변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다 죄를 보내는 거예요. 죄를. 죄도 가고 난 아니야. 그러는 동안에 바퀴는 절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1타입이든 2타입이든 3타입이든 4타입이든 5타입이든요, 똑같은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1타입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5타입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잘 하면서 또 선교도 해야 되니까. 4타입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후원도 안 받고 돈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3타입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2타입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타입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4타입도 어렵고
어택버려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교에. 저기 벽에 붙여있는 선교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자세로 1분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제가 사도행전과 이 선교의 타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잘못됐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래적으로. 네, 미래적으로.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동안에. 네. 근데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한 것은요, 그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접속사지 못 끝나면 그 다음, 못 끝나면 그 다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접속사가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요. 미국에 온 여기 달라스 포트 월스에만 290가지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와 있대요. 그런 사람들 한 명에게만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전해도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만 된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실 게 아니라 오늘 밤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정말 그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하면 지금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오늘 5타입이 됐건 4타입이 됐건 혹은 주님이 원하시면 3타입이 됐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1, 2분 제가 시간을 드린 다음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시간에 주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의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주님 우리 인생의 목표를 따라가면서 이것을 하기는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3타입이 됐든 4타입이 됐든 5타입이 됐든 우리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희생할 것들을 희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님들이 용기를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 사도들도 있었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후원도 받지 않았고 교회로부터 파송도 받지 않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요원에 퍼진 불처럼 온 세계를 두루다니며 온 민족들 사이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혹시 우리 생각에 선교사 그러면 아주 우리와는 다른 굉장히 특별한 소명을 갖고 특별한 열정을 갖고 특별한 재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까이 와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연합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합교회가 말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게 한 3분만 시간을 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원사를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